우리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하는 분이 딱 두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맛있는 과일 먹고 싶죠? 예, 풍성하죠. 어떤 과일은 더 단맛이 많고 풍성하고 어떤 것은 좀 못 자라고 좀 맛이 좀 덜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맛있는 과일이 되려고 하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들도 보면 이렇게 봄에 과일이 꽃이 맺혀가지고 여름에 과일이 쫙 막 하루가 보기 다르게 배추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팍팍팍 자라다가 과일이 어느 순간 되면 안 자라요. 그렇죠? 아니, 커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성숙 단계니까 되는데 익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익어가는 단계. 그렇죠? 우리 인생도 보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막 팍팍팍팍 자라요. 특히 막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런 때 보면 조그만 이강이 뭐 이런 애들 보면 일주일만 안 봐도 막 커 있거든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축축 크다가 25세가 넘어가면 안 커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지금 잘 안 커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예, 우린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맛있는 과일로. 익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불평불만을 하면 안 익어가요. 계속 맛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합격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언제나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방식을 정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생의 방정식과 같은 그 식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더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삶의 방정식이야, 원리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감사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감사절을 만드셔가지고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궁색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우리로 다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기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창립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행여나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에 10번씩만 감사를 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앞으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지 않아 뇌진탕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코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뇌진탕 걸렸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왜 하필이면 넘어져가지고 재수없게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행복해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교회로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사실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성탄절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기라고, 한 해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교회도 11월 달에 모든 회개년도를 정하고 12월 달부터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귀한 열매들도 맺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좀 기쁘지 않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오늘 우리 창립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마찬가지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온누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들을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한 해를 절기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영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초에 우리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다 같이 베트남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몽골 단기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와 주말 농장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온누리 교회를 알게 되어지고, 또 고추를 먹게 되어지고 가지를 가져가게 되어지면서 지역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올 한 해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고,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그래도 새신자들, 그것도 이동신자가 아니라 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지방의 복지부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요즘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주중에 낮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인사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많은 분들이 봉사로 나와서 기쁨으로 주방에서 섬기고 한복을 입고 맞이하고 이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의 은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야, 참 은혜로운 교회네요,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이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았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딱 보는 대로, 지금 상황에 보는 대로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정치권입니다. 여당과 집권 여당과 야당은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보고 극명하게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다른 결과들을, 그리고 다른 반응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우리가 같이 섬기지만 같은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해야 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재조명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실패와 낙심, 비판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와 희망입니다. 성경이 비판과 실패와 낙심으로 끝나버렸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늘 결론은 뭐냐? 감사와 희망과 소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갖고 성경의 신앙의 관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1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시각, 신앙의 시각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 5장부터 계속되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논쟁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가 죽었는가 부활했는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 얘기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선교지에서 삶을 헌신하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논쟁은, 죽은 자에 대한 논쟁은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왜 정치권을 보세요. 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나 누구에 대해서 막 극명하게 막 대결을 하고 하다가 그가 확 죽어요. 그러면 그냥 논쟁의 대상에서 흥미를 잃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논쟁은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그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이, 한쪽에서는 아니다, 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분만이 진리다라는 논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절에 이제 축제의 일주일 말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왜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예언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엮어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말로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그냥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고 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뭔가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만. 세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종교적인 전통,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이다, 어떤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미가서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지 않아,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오지 않아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갈릴리 사람으로 지금 갈릴리에서 살고 있고 갈릴리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잠깐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도 없었고 요한복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들을. 잠깐 있다가 태어나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적인 오랜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뭔가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신의 그것들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다, 그런 신성모독하는 자로 내몰고 또 혹세무민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다라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거기에 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의심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난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굳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길, 전도하는 길,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초대를, 천국에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려는 방향을 그렇게 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부딪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이럴 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라고 하는 흔들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병들고 할 때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많은 핍박과 의심과 조롱과 고난을 겪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을 그렇게 어려운데 왜 굳이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걸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지금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특권, 그 독특한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닐 테고, 최소한 한 곳은 아니. 근데 가끔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는 아닐 테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좋은 분이야, 그냥 좋은 선생님이고 따라가면 좋은 분이지, 뭐 좋은 곳으로 인도할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단순히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한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구원자다,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귀신들이 믿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자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지금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지식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나 그거 믿어, 인정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는 것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고 못 삽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아서 여러분 결혼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 사람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이러면 사랑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인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냐고요.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아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냥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대학 졸업하고 그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배를 타고 4년 동안, 횟수로 5년 동안 배를 타고 집사람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그 뽕탕뽕하는 배 타면서 뭐 쓸 일도 없잖아요. 자, 다 줘버렸잖아요. 물론 그 후에 내가 다 쓰고 있지만 이거잖아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싶고. 저는요 요즘 좀 재미가 좀 솔솔했는데 무슨 재미를 가지고 살아갔냐면, 저는 뭐 이렇게 돈 벌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뭐 조금 용돈이 생기고 뭐 어디 한번 뭐 이렇게 강연을 간다든가 뭐 중부신학 수업을 간다든가 그러면 조금씩 우리 이렇게 사례 주는 거 말고, 그거는 매월 집사람한테 가니까 그거 말고 조금씩 이게 있잖아요.
그걸 저는 잘 안 써요. 돈을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싶지도 않고 어디 여행 내가 뭘 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뭘 산 것도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들 보면 카메라 취미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막 차를 비싼 거 사고, 저는 그런 거 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쭉쭉 모아가지고 한참 가면 한 100만 원 딱 모아지잖아요. 한참 가면 그게 길게 걸릴 때도 있고 어쩌다가 뭐 하다 보면 그거 제 아내한테 딱 줄 때요. 그때 엄청 기뻐요. 전혀 못 느껴보신 지금 눈빛으로 그거 저 엄청 기뻐합니다. 예, 제가 고백도 했어요. 그 딱 줄 때 그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걸 좀 자주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자주 못 줘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죠. 그래서 자주 못 주니 그럼 자주 주면 엄청난 기쁨이 뿜뿜할 텐데 어쨌든 간에요. 다 주고 싶은 거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이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 있고 싶으면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지금 찔려서 누가 웃고 있어요. 네.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위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전 지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가족을 내 죽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밖에서 힘든데, 특히 남자들 막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막 그래도 그 직장 다니면서 헌신합니까?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을 내가면서. 그렇죠, 김민수 집사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0절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면 너도 미혹됐느냐, 너도 그 편이냐 라고 하면서 쌍심지를 켜고서 협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은 같은 편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진영이나 같은 편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하고 나서 율법으로 판단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면 너희들 그 사람을 겸손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너희들이 선입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지혜를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헌신하고 담대하게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논리에 자기가 진리를 얘기하는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오늘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 중에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예수님의 큰 눈빛을 보고 나니까 아, 여기에 영생이 있구나, 진짜 삶이 여기에 있구나,
참사리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래서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생의 눈이 뜨이고 영생의 삶이 있구나. 이 삶에 이 땅의 삶 여기서 몇십 년 호의호식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에 눈이 뜨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여기에 있다가 나도 죽을 거다라고 도망갔을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아내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침량과 모략을 섞은 그 방부제로 그 몸을 다 100리터쯤 가져와서 다 닦아냅니다. 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사람을 이분을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나 이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지만 여러분 죽은 시신을 그 몸을 닦을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꺼뜨린 마리아가 자신의 그 결혼 지참금인 그 엄청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는 거, 닦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100리트라고 하는 이 양은 굉장한 양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민들, 어떤 일반인들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부제가 아니라 엄청난 왕을 이렇게 시신을 닦을 때 필요한 양이 100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침량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침량 나무 요만큼 한 거 진짜 침량은요 억대를 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진짜 침량은 그 정도 비싼 게 이 침량입니다. 그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그걸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닦아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헌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고 믿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헌신,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내 몸이다라고,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인간들만 보면,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가면서도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세워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이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28절 보입니까? 28절 이 일은 고사하고,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염려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염려하고 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그 고백했던 거, 너 나 믿는 거냐? 너 고백했던 거 어디 갔느냐?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3번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떠나가는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와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